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분께서 땅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어졌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고 보게 되어 왔더라. 그러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신 주님, 오늘 이 주일에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여 모였고 또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의 이 경배의 중심인 말씀을 높이시고 또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모든 걸 주장해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들이 주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주의 말씀을 따라 더 생명이 풍성해지고 또 주의 말씀에 따라 이 생명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들 중에서 6번째 기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6번째 주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연이어서 오늘 이 주님께서 또 이 빛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실로암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바들을 특히 소경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인생에 일어나는 오늘 이 소경의 경우와 같이 이 소경은 이 눈먼 자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서 있는 것처럼 그분의 주님의 제자들이 죄를 지어서 누가 죄를 지어서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2절에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자,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고 신학적 관점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것은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들과 그들의 이런 신학관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고 그들의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자, 그것은 그들의 그나 그 소경이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문제들 또 재앙들 또는 심지어는 건강상의 문제들이 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죄 때문에 이 질병을 앓고 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어차피 죄 때문에 죽지만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불행한 일, 특히 이 장애가 그에게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나중에 제가 이후에 이 실로암과 관련해서 이제 주님께서 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게 한 그 내용을 통해서 이것들이 무엇을 말해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다 또한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당장은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 지배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요셉의 삶의 경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배반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 이후에 그 요셉이 또한 감옥에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가 이집트의 총리로 있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과정이 정말 인생을 보면 다사다난하고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주님께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나중에는 그 일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이 행했던 그 악을 선으로 바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주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 자리에 넣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이 믿음으로 이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나중에 자신에게 해를 가한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파라오의 경우도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는데 이 파라오의 경우에서도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파라오의 압제하에서 건져내시고 출애굽을 시키실 때에도 이 파라오가 마음이 악해지게 된, 강팍하게 된 일들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주님께서는 이루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장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로 인하여 영예를 얻고 그와 그의 군대로 인해서 영예를 얻고 내가 주인 줄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주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오히려 영예를 얻으실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곧 주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자로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악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봤던 이스카리옷 유다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 같은 경우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배반하도록 만드셨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까? 유다가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다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 기록을 성취시키시고 예수님이 해야 하실 그 일들을 속히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가담한 유다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하나님의 예정과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 이해관계를 우리에게 잘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주님의 답변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는 영적인 통찰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 삶에 허락하셨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처소에서 그 각자의 어떤 이런 위치에 있도록 만드신 데는 다 이유가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목적과 계획과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신의 일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난다고 했을 때 그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 죄는 괜찮은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 죄로 인해서 더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그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발생한 질병이나 장애,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 사람의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육체 안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 사망을 포함해서 모든 문제들은 첫 번째 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타락한 죄의 결과로 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질병이 그런 경우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질병이나 악재가 그 특정인이 범한 특정한 죄의 탓으로 함부로 판단하면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그분의 심판에 대한 우리 인간의 월권 행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어린아이들이 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시고 왜 어린 나이에, 왜 젊은 나이에 저렇게 죽어야 하는지 하나님만이 그 이유와 또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한 장애를 통해서 또 그런 사람들의 일찍 이르게 된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거나 혹은 영적 유익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고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또한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일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이 욕망과 욕심에 더 집착하기 쉽게 됩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자신의 병이 낫기만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5,000명을 주님께서 먹이신 것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사람들은 먹여주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베다스 목가에서 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을 통해서 내 병을 고침받기를 원하는 데만 사람들이 집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모든 병을 다 고쳐줄 수 있는 주님이시지만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데는 다 아까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은혜로 주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연못 가까이에 있던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환자들이 병 낫기를 바라고 따라다녔지만 그들을 모두 고쳐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는 그 병을 고치는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며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나면서 눈먼자로 하여금 또 눈먼자가 되도록 나면서부터 눈먼자가 되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동일한 어려운 장애나 문제가 생길 때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또 이 처지를 비관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들을 건져주신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그리고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과 목적 없이 우리를 단련하시지 않네. 감사하라. 시련 속에서도 찬양을 주시는 주께. 주님을 기뻐해 실수 없으신 주. 주께서 하시네 나의 길을. 내가 단련을 받은 후 눈부신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God never moves without purpose or plan. 하나님께서는 목적과 계획 없이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주님께서 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다. 아까 실수 없으신지인데 He makes no mistake. 주님께서는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마치 우연이고 어쩌다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어떠한 일도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뜻과 목적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하는 모든 결정과 모든 생각, 그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부모님들이 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신뢰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저렇게 하지? 아빠가 왜 저러시지? 엄마가 왜 저러시지? 또 심지어는 그 직장에서 상사들이 할 때도 물론 상사들이 이상한 상사들도 있지만 특히 직장의 사장들 같은 경우에 의사결정을 할 때도 의사결정할 때 직원들이 모르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그 변수들과 여러 가지를 거기서 고민하면서 자신의 사리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 회사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그렇죠? 그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를 다 가지고 있고 변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을 때 아까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죠? 또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God makes no mistakes이라는 또한 또 와일드의 뮤직이 있는데 이걸 제가 이제 조만간에 악보를 구해서 번역을 하면 좋겠는데 이 찬양의 내용에도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들을 다 아시고 계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제목이 God makes no mistakes. 하나님께서 전혀 실수들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사실은요. 실수 없으신 분이시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어떻게 인도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께는 실수가 없으시고 그분에게는 실수로 되어진 일이 하나도 없으시며 그분은 실수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원망과 비난과 절망과 불평 대신에 우리가 당하거나 처해 있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최선의 목적을 갖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시다. 그분은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주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시다.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운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찬양과 감사를 들으시고 더욱더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신뢰하도록 합시다.
영적으로 이제 여기 보면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 영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쫓겨난 이 소경을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된 분이 누구입니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이 소경은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났고, 그는 예수님께서는 그분께 오는 자를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자, 10장에도 나오지만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주님은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눈먼 사람이 그분께서 그분께서 대언자보다 더 나으신 분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바로 이 소경이 그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분은 단지 대언자가 아니라 그보다 더 나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9장 35절부터 37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에게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소경이 주님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그가 단지 이제는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었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으며 그분을 마음속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과 불신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 어둠에 쌓여 있었으며, 그들은 영적 상태로 볼 때 정말로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들이 많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본다라고 말하고 또 분별한다고 말할 수 있는 말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진짜 영적으로 눈먼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처럼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서 자신들이 본다고 하는 영적 소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들은 계속 죄의 어두운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눈멀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고 말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 있느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이 멀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눈이 어두워서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내가 알고 있고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는 자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자만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아까 지금 읽은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 사람들의 실태를 1장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바로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소개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말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1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밝히 말합니다. 그런데 1장 4, 5절에서 보십시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그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9장 나는 5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으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종류의 눈먼 것들이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육체적인 눈먼 자가 최악입니까? 영적으로 눈먼 자가 더 최악입니까? 영적으로 눈먼 자가 더 최악인 것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개인적인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인용하려고 하는데 딱 바로 오늘 찬송에서 불렀습니다. Amazing Grace. 그렇죠? 나 같은 죄인. 그렇죠? 근데 이 본문의 이 원문을 제가 여러분 번역해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은혜, 얼마나 달콤한 소리인가. 나같이 가엾은 자를 구원하신다니. 나는 전에 잃어졌으나 지금은 찾아졌고 소경이었으나 지금은 본다네. 아까 광명을 찾았네, 눈을 뜨게 됐다고 했는데 원문에는 소경이었으나 지금은 본다네 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 나 같은 죄인이라는 찬송에 들어있는 가사입니다. 소경이었으나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볼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큰 장애이며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됐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주님께서 9장 5절에도 말씀하셨지만 8장 12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8장 1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어둠 가운데서 우리는 빛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빛은 우리의 안전이며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주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앞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한 발짝을 내둘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걸려 넘어져서 어떻게 넘어져서 그렇죠? 어디로 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한 줌의 빛만 있다면, 그렇죠? 또는 약간의 이 한 줄기의 빛만 있다면 우리는 내 앞을 비춰주고 우리의 길들을 더 안전하게 지켜가면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빛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치료는 바로 이 빛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의 빛이신 주님은 이 빛을 통해서 모든 이 어둠을 물리치시고 어둠을 밝히시고 또한 우리의 어둠 속에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불행 속에서도 행복 속에서도 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상 교육은 이 인간의 논리성과 합리성의 바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이 문제들은 논리나 합리적인 이성의 합리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합리적이지도 또 이성적이지도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문제들을 자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과 판단 또 합리성을 가지고 자꾸 잣대를 들이대려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인간의 이 합리성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 뛰어넘어서 말씀하실 때는 그냥 나는 믿기지 않지만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온 밤 새도록 수고를 해서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이 노련한 이 어부였던 베드로도 자신의 경험과 지혜와 자신이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판단을 다 버린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 감정으로 또 내 이성으로 납득되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다가오고요, 내 이 생각 논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거부해버려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경에는 소경들을 고치는 방법들이 여러 방면이 나옵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주님은 사용하셨어요. 오늘을 포함해서 한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두 소경의 눈을, 심지어는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0절을 보면 두 소경의 눈을 주님께서는 또 그냥 만지셔서 고치시기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0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단지 말씀으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냥 침을 뱉어서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 침으로 또 진역을 이겨서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역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에 이 소경이 4경우가 나오는데 이 4경우의 소경을 고쳐주셨어요. 제가 여기서 더 나아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겪은 경험만 가지고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옳다는 그런 독단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 혹은 구원의 역사는요, 사람마다 얼마든지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게 일어난 구원의 체험만이, 그 구원의 방법만이 정도라고 하거나 내가 경험해서 얻게 된 극적인 영적 체험이나 주님에 대한 이해만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각자의 모든 경험과 이해와 간정을 존중해야 하고 주님께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행하신 오늘 경우의 특권은 주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역을 이겨서 그 눈먼 사람의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셨습니다. 이 독특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9장 6절부터 7절에 나오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앞서 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고치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 한마디로만 그를 고쳐줄 수 있는데 왜 이런 방법들을 사용했는지 우리는 또한 알지 못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또 오늘의 이 본문에서는 이런 경우로 또 주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의 하시는 일에는요, 그 안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한 또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경우보다도 좀 더 복잡하고 지저분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주님이 사용해서 소경을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뱉으신 침에 무슨 효능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방법을 써서 소경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까 다양한 방법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분명히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는 주님께는 권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님이 행하시는 그 치유의 방식에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가지 어떤 특별한 방법에 자꾸 거기에다가 목을 매달고 그게
초점을 두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방법에 초점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까 하시는 일에는 다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메시지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방법보다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와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오늘 많은 정치가들이 이야기하죠.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보고 손가락은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만 보지 말고 그 기적의 목적을 주님이 또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 왜 침을 진흙에다 뱉으셔서 그것을 이기셔서 그의 눈에 바르셨는가, 그리고 그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주님께서 침을 진흙에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을까요? 첫째, 사람의 실체를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실체가 뭡니까? 흙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어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이 아담의 이름의 뜻이 뭐죠? 아담의 이름의 뜻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히브리 단어에는 그 안에는 여러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 아담이라는 이 단어에는 무슨 뜻이냐? 흙다 또는 붉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붉은 흙을 이야기합니다. 흙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다마라는 데서 나는데 흙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는 땅에 흙걸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아담의 이름이 뭐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흙이다. 흙덩어리다 이 말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는 주님께서 사람을 어머니 태에서 만드셨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첫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시드는 꽃과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속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높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정체는, 인간의 본질은 흙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살아있게 된 이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소경에게 하신 일은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소경이 뭘 갔어요? 생명의 빛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태초에 주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어머니 태에서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흙을 진흙으로 침을 뱉어서 그 흙을 가지고 그 눈먼 사람의 눈에 발라주셨던 것입니다. 이 소경은 한쪽이 눈이 상실됐다는 것은 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 부족한 부분을 또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또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완전하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소경이 어머니에 태어나서 완성되지 못하거나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완성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모자랍니다. 주님만이 이것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특히 이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완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 율법을 가지고는 그들이 완전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을 때에,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완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율법과 은혜를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특히 네 번째로 또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성육신을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육신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슨 첫 번째 인간을 이 흙에서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죄로 점철되어서 멸망하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모양은 뭡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의 육체를 입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늘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실로암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섯 번째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당하실 고통과 모욕과 저주를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나라를 불문하고 여러분 퇴! 하고 침을 뱉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가장 모욕적이고요 경멸적인 처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나중에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그분의 머리를 때리는 일로 그분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머리를 건드리거나 뺨을 탁탁 치거나 때리거나 아니면 심지어 얼굴에 침을 탁 뱉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저희 집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제가 집사람과 좀 장난을 치다가 집사람 머리를 툭툭 건들 때가 있어요. 집사람이 화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머리는 건들지 말라고 그랬지 하면서 제가 엄청난 보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를 건든다는 것은 일종의 모욕, 그렇죠? 인격을 그대로 모독하고 멸시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또 사람들이 뺨을 맞는 거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또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 것, 그 얼마나 큰 모욕을 느낍니까? 바로 이 침을 뱉는다는 것은 모욕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침을 뱉는 행위를 통해서 앞으로 주님께서 당하실 모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인간이 바로 이 모욕적인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침을 뱉던 진흙이 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굉장히 성가셔요. 여러분 눈에 진흙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흙이 들어가면 얼마나 성가십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가서 빨리 물가에 가서 씻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이 성가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모욕적이고 우리가 저주 상태에 있고 우리가 얼마나 성가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한꺼번에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진흙을 이겨서 뱉은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말씀 단 한마디로 그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은혜로 눈먼 자를 고쳐주셨지만 그는 진정 고침을 받게 된 것은 그의 믿음을 통한 순종을 통해서였습니다. 믿음에 의한 순종을 통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에 침을 뱉어서 진흙에 이겨 그것을 눈에 발라주었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는데, 그는 바로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실로암에 가서 씻었기 때문에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전부가 아닙니다. 은혜를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만이 눈을 뜨고 영적인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 있고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 믿음이 먼저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by grace through faith, 은혜가 먼저 나오고 믿음이 나옵니다. 구원을 전적인 은혜만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5대 교리가 있는데 튤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그들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를 가리킵니다. 내가 거부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무조건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구원시키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버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교리죠. 그런데 그것을 절대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항력적 은혜는 없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자유의지로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도 적용되어질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그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로암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실로암이라 아까 여기서 나왔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의미를 다시 여기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이것을 다시 풀어서 일부러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실로암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인데 이 실로암과 관련해서 이사야서 8장 6절에서는 실로아의 물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느헤미야에서는 실로아 연못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이사야의 경우에 보면 이 실로암을 보면 이사야 8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는 실로아의 물과 관련해서 조금 살펴보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찾지 않고 여러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본문에 러신과 르말리아라는 그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바로 시리아의 왕의 이름입니다. 러신과 르말리아는 시리아 왕의 이름이에요.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패역한 이 유다 백성들이 주 하나님의 권능을 저버리고 바로 이방 제국 시리아의 힘을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실로아의 물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실로아의 물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권능을 저버리고 이방 제국인 시리아를 의존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수단과 방법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바로 실로암이었습니다. 그분이 진짜 실로암이라는 거예요. 그가 실로암에 가서 씻은 게 아니라 그 진짜 실로암인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그가 믿음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그는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실로암은 그 실로암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실로암인, 진짜 실로암인 그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까 실로암은 이사야에서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권능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음으로 인해서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표적이나 이적을 보고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거나 믿음이 더 확고해지려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체험을 원한다는 것은 여전히 그 사람이 믿음이 아니라 그가 여전히 불신에 젖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믿음의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나만 장군에게 요르단 강가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씻으면 나병이 나으리라 했을 때 처음에 이 나만 장군은 어요 아니 나를 와서 만나주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르단강에 가서 그 더러운 요르단강에서 몸을 7번이나 씻으라는데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러자 거기에 종이 병이 나으면 되는데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말하는 것이 뭐가 말하는데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무슨 체면이 필요합니까?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그가 그냥 말한 대로 낫기 위해서 왔으면 그가 말한 대로 가서 그냥 요르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종이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자 그가 자존심을 다 버리고 그에게 엘리사가 와서 그를 환대해 주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이제는 신경을 꺼버리고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그의 나병이 완전히 나게 됐어요. 주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그냥 단순히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순종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이성적 판단이나 감성적 압도감에 사로잡힌 행동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여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도무지 이성적인 합리성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감성적인 감화력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러한 비합리적인 요구에 순종했던 소경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예요. 살다가 다친 것이 아니에요. 나면서 소경된 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눈이 떠져 그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 내 판단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구원은 우리에게 빛을 가져다 줍니다. 빛. 아까 소경은 뭡니까? 어둠 속에 쌓여있는 것이고 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어둠 속에 있던 자였습니다.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믿음으로 그분을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가져다 주시는데 그 빛은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빛, 공기, 그 다음에 그렇죠? 공기, 물.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래서 태양이 존재하는 거예요. 빛은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생명체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합니다. 바로 그 모든 것들의 그 근원적인 빛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을 얻고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영적인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눈이 떠지게 돼요.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와서 찾아와서 그분에게 질문하셨을 때 그는 이해를 못했어요.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이해 못했어요. 그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사람이 육체에서 다시 태어났는데 다시 육신으로 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라고 잘못 생각했어요. 그는 정말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요. 제일 먼저 보는 것부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게 되면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그게 문자적인 신뢰함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신뢰함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차 올 모든 세상에 대한 놀라운 것들을 보면서 이 험난한 시대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얼마나 놀랍게 열어주시는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요한복음 찾는 동안에 요한복음 12장 4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한다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게 되는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목적에 부합된 사람들은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는지 말해줍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26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함을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은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